이 격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 격려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격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 아마 정말 소용돌이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9월 11일 이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여기에 50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해난 사고였던 이 쓰나미로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이 뉴올리언스시에서 일어난 이 허리케인 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천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놀라운 일이 터져도, 이제는 웬만한 사건이 터져도 이제는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사건 불감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성경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각종 재난인 이 전쟁, 지진, 질병, 기근, 이건 아마 20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런 전쟁과 지진과 질병과 기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이런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들로 대됨으로써 정말 우리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라. 너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이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특히 오늘 이 성도간이라는 성도의 가족이라는 이 가족으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도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고통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가정 안에 서로 정말 이 부부 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교회들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이런 우리의 이 교회가 과연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사회는 아예 우리가 격려, 위로라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거기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격려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생활의 내용, 여기 생활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성경 안에서 이 생활의 말이 들어가는 말은 뭐냐면 정말 이 생활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는 믿는 생활, 그리고 뭔가 구별된 생활, 이런 생활인 것은요 굉장히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아마 이 나는 믿음 생활한다, 나는 은혜 받으러 왔다, 여러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과연 믿음과 은혜만 가지고 되느냐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교회 안에서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는 어떤 이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와 많은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이 많은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통, 이 속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서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격려가, 이 인크리먼트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그거하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각한다고 내가 아버지로 분다고 해도 내가 은혜 속에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격려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격려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격려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항상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낙심시키고 정죄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무자하여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격려했다고요? 아브라함을 격려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격려의 말씀이 뭐세요? 이 아브라함이 무자하니까 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이런 격려 한마디가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 이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러냐고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냐고 이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갈아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하갈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항상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중에도 수많은 병자들에게 보세요. 그 많은 병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죄의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도 격려해 주셨으며 가난한 자들에게도 격려해 주셨고 어떤 어려움과 형편이 처한 그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셔서 주님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이 격려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인커리지입니다. 그럼 이 인커리지가 뭐냐? 바로 마음의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인커리지예요. 이 마음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 인커리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용기가 불어넣어서 이 불어넣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 나왔다는 말이죠.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모이겠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 격려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격려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크리지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어떤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인커리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워크업입니다. 이 워크업은 뭐냐면 잠자는 자의 사명을 일구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너무 많이 잠자면 안 돼. 너무 많이 자면 안 돼.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 특히 학생들 잠 너무 많이 자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이 워크업이라는 게 뭐냐면 잠자는 사람을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이 잠자는 자의 귀한 그 사람을 깨우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일깨워준다고요? 사명을 일깨워주는 이게 바로 이 워크업이에요. 사명을 일깨워주는 사람은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가지게 되면요. 하지 말아야 해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공부해라. 공부 안 하죠? 그러면 이건 우리 아이가 이 공부 쪽이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바꿔주면 그게 자기에게 정말 사명이 맞다면 그때부터는요 자기 스스로가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워크업은 잠자는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단 말이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도 여러분 어때요? 자신감이 있고 뭘 해도 여러분 예? 뭔가 모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격려한 이 워크업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바로 이 인사이트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살다 보면 주저앉을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세워서 그를 동기를 부여해요. 사람에게 이 격려란 것은 동기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사이트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동기의 부여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격려하실까요? 격려한 이유가 바로 우리들 이게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격려한 것처럼 우리도 격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격려해야 된단 말이죠. 가정에서도 격려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격려해야 되고 이 사회에서도 격려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천이면 반드시 이 격려, 인커리지먼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훌륭한 격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안 겪어요? 그리스도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요. 오늘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것만 해도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오늘 휴식을 취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이 바캉스하고 편안한 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서 이 딱딱 어디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이게 얼마나 어렵고 고난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어려움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만약 오늘 어디 가서 돈을 벌면 돈이라도 벌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열심히 충성한 여러분 돈 벌어요?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 벌고 여기 와서 그냥 뭐든지 다 봉사해요. 이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음으로써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본성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본성을 주니까 우리가 이제는 헌신의 강도, 성숙의 정도, 태도의 순도, 교훈의 척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헌신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고요. 우리의 태도가 정말 분명한 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 교훈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을 전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의 그 척도로 삼아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경험과 시간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이 경험과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이렇게 새로워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고난, 이 어려움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한번 더 합시다. 유익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보세요. 이 말씀 바로 고난이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 이 보배를 어디다 담아둬요? 금고에다 두잖아요. 금고. 여러분 금덩어리라는 보배를 이런 질그릇 같은 나무로 보이는데 여러분 담아두겠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그 보배는 가장 여러분 금고나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슨 그릇이라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그냥 잡고 이렇게 손만 참으셔도 이게 어떻게 이게 부서지고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냐? 이게 약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너무너무 그거 한데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냐 하면은 바로 이 질그릇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데 어디에요? 요 손에 딱 얹어 놓은 거예요. 요 손우리에 금고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있다고요? 질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질그릇에다가 우리의 무엇을 담았어요? 보배를 담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질그릇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손 위에 뭐가 있어요? 질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요 질그릇은 안전하고 요 질그릇은 보호를 받고 요 질그릇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요 질그릇에 담긴 요 보배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담아뒀어? 우리의 금고에 담아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해서 금고에 담아둔 것은요, 도적이 와서 어떻게 훔쳐갈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손에 여기에 딱 얹어져 있는 이 질그릇에 여러분이 이 보배를 담는다면 어떤 것이라도 이 보배는요 안전하고 이 보배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질그릇에 담겨진 이 보배는요 절대 실패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질그릇에 하나님 손에 있는 질그릇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보배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이 질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어디야 질그릇이 어디에 하나님 손에 있는 질그릇에 이 보배가 담겨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이 구체적인 격려가 뭐냐 말이죠. 이 격려에 대한 이 말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격려는 말로 해야 합니다. 꼭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격려를 뭐로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직접 나타나서 말로 한 거예요. 어떤 말을 했어요? 위로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라는 이 말, 이건 분명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 뭐가 필요해요? 혀가 필요하죠. 이 혀는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혀예요. 그런데 이 혀는 이 혀로 만들어내는 이 말의 위력은 정말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혀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역사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통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전하온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큰 배를 움직이고 이 큰 배를 우측으로 좌측으로 앞으로 직진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를 가지고 간다고요? 작은 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오른쪽 탁 돌리면 뒤에 있는 작은 키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탁 돌아가니까 이 배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탁 가고 왼쪽으로 돌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작은 키를 가져가는 그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혀라는 말이에요. 우리 혀. 이 이탈리아의 이 나폴리의 이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여기는 그 성악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레슨을 받는 장소인데요. 여기 어떤 이 성악가를 꿈꾸는 소년이 한 명 왔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와서 이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를 보니까 이건 아니야. 얘는 재능이 없어. 성악가는 재능이 없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막 예술대학 간다면 쟤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 얘는 속으로 쟤는 아닌데 바로 얘기는 못해도 속은 쟤는 아닌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레슨한 선생님 봤을 때 이 재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 없으니까 이 선생님 이 소년에게 야, 너는 내가 할 때 성악가는 아니야. 다른 걸로 한번 해봐라. 그래도 얘는 계속 이 성악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하면서 자기가 많이 장벽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맞는가 선생님이 나는 진짜 나는 이런 성악가가 나는
진짜 될 그런 진짜 인재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리에 빠진 이 아들의 모습을 본 이 어머니가 이제 물어봤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제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나는 이 재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이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봐라. 네 재능 없잖아. 네 다른 길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어머니가 뭐냐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은 이 소년이 아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뭐라고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앙리코 카루소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된다고 나는 앞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다라고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저는 이 어머니의 격려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커피가 아니라 따뜻한 이 말 한마디와 이 사랑의 격려는요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려는 바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보다 더 감화를 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 없는 행동이에요. 말 없는 행동.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제가 왜 매일 자꾸 잡아주려 하냐면, 여러분 자녀의 손을 자꾸 잡아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심장을 자극시킨다는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심장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 손을 자꾸 잡아주면요, 이 심장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게. 여러분 많이 잡아주셔요. 자녀들도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만 자녀들도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자녀의 손을 잡아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잡아주고 손 한번 탁탁 쳐주면요, 그 자녀 심장이 자극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면 왜 좋냐면, 바로 아내의 손을 자꾸 잡아주면요, 좋은 감정, 이 감정을 만들어낸대요. 다른 거 없어요. 아내는요, 손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좋은 감정을 나타낸대요. 그 안에 여자들은 그 많은, 여러분, 그 속에 좋은 것이 남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남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면요, 그 손을 잡아주니까 무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그 신뢰라는 그게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손을 많이 잡아주는 이 교회는요, 서로 신뢰하는 교회예요. 신뢰. 믿음도 중요하고 모든 건 은혜 다 중요하대요. 이 교회 안에서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면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봐요. 억지로라도 한번 잡아봐요. 한번. 손 잡으면 어때요, 여러분? 잡는 순간은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손 한번 딱 잡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옆에 오면 손 한번 잡아주면, 어떤 분들 보세요. 옛날 제가 그 교회 신앙생활 잘한 게 우리 권사님들이 제 손을 잡아주고 막 손을 두들겨 주는 그것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대, 여러분. 그거 맞지 않습니까? 정말 신뢰하는 이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손을 왜 잡아줘야 되냐면요, 교사가 아이들의 손을 자꾸 잡아주면요, 이 아이들이 꿈을 만들어낸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문제지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의 손만 계속 잡아주면요 이 아이들이 꿈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보면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세 사람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보니까 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왕이 보니까 그 넷째 모양이 어떤 아들과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 모습을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왕도 보니까 이건 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말씀으로 그냥 들어가 이 세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 여기에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이 이 속에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말 없는 행동으로 이곳에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의 처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나중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첫째는 이 말로서 격려하고 두 번째는 우리 행동으로서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격려는 바로 물질로 나누라겠습니다. 그런데 물질로 나누러 가는데 이 물질을 나누자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 11자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11자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헌금하는데 헌금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이 마음이 움직이면 결국 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말은 이 마음이 열리면서 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면 하게 돼 있어요. 감동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꽃샘추위가 막 기승을 부리던 이 어느 날 한 맹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맹인은 항상 뭐 해야죠?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깡통을 들고 또 이 뉴욕시로 나갑니다. 그런데 항상 나가면서 이 편말을 하나 들고 나가요. 이 편말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임 그리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임 그 내용을 딱 써가지고 딱 가서 뉴욕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편말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편말은 보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깡통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신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멈춰서 그 편말을 보고 있다가 그리고 그 편말 뒤편에다가 무언가 새로이 적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거 적고부터는요 얼마 있지 않아서 막 깡통에 따락따락 소리 나요. 막 돈이 들어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깡통이 막 치워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새로운 편말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었길래 이 뉴욕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돈을 딱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어떻게 썼냐면 지금 꽃샘추위가 막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부리고 있는 그때 그 시점에 이분이 쓴 내용은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딱 요 내용을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음.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임. 정말 아이고 저 사람 배가 고프구나. 야 죽을 지경임. 저 사람을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구제해 줄까요, 여러분? 예? 이 구제해주면 좀 살 텐데 그분들도 요즘은 전부 다 우리 다 약아가지고 그런 아무리 그걸 봐도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가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봄이 오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내가 장님이지만 내가 맹인이지만 나는 남을 격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꽃샘추위가 좋을까요? 봄이 좋을까요? 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격려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봄을 나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물질을 나누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감동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기절이 바로 그들의 이 뉴욕 시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사람이 감동이 되니까 그 깡통에다 막 돈을 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물질을 나누면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의 문이 열려면 감동을 줘야 된단 말이죠. 바치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걸 내놓는 것보다도 감동을 주게 되면 그리고 서로 격려만 하면 이 물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요? 격려를 해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인커리지먼트 정말 우리 모두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어디서나 자녀에게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도 이 인커리지먼트 정말 이 서로 격려해서 그 격려를 통한 우리의 마음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서로 격려해서 정말 우리 이보다 더 좋은 세상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한 우리 한 가족과 같은 정말 가장 행복한 우리 영원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격려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우리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격려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셨고 우리도 이